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놀랍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주셨다고 하면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자신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복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94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한 절만 쭉 읽어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예요. 간증이고요. 우리 기도와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23장 36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인의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새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적인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가 많은 부유함을 소유해서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죄 앞에 그의 태도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돼요. 그의 평생에 두 번의 큰 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것이었죠. 마침 부하는 전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침실로 그 부하의 아내를 끌어들인 것은 파렴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후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만 남편도 죽이죠.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아내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졌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입니다. 다윗은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봐주고 계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그를 방문해서 말을 하지요. 차차 쭉 말하고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다윗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요. 못할 것이 없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지적되어지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첫사람들의 DNA가 우리 속에 흐르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셔요. 내가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느냐?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하와가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예,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와에게로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전가하고 있는 아담의 부끄러운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참고 하와에게 또 물으시죠. 하와야, 도대체 왜 그 실과를 먹었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껴서 먹었습니다.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이후로 어떤 사람도 죄 앞에서는 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이 지적되자 자기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아수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지적하시죠. 자,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연약해서 외국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나라가 약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나라가 다 망할 정도로 잘못한 일입니까? 뭐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도움을 구한 정책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방의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를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가 있었고, 이집트를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가 있었고, 바벨론을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요.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처럼 표현하시죠. 오늘 본문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열심히 섬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참 귀하다 말할 때 그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자녀죠.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녀들을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며 제물로 바칩니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그날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런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38절에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선고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삽니다. 우린 참 힘이 연약해요. 건강도 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물질을, 직장을, 지식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혹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요행을 기대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야죠.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맺어야 합니다. 하루라고 하면 그분을 의지함으로 눈을 떠야 하고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하루를 맺는 눈을 감아야 한다. 그런 말씀도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직장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다른 것들을 의지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음료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한날을 주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속에 명확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참 많이 들리고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도 세상의 즐거움도 사람도 섬기니까 우리도 마치 그런 것들을 섬겨야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남보다 배우지 못했으면 괜히 위축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배웠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을 다녔으면 그렇게 바라지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강대국을 잘못 선택해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방 나라로 바꿨기 때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앉고 서는 것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먹이실 분도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사람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행복한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